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보온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 진리를 저희들에게 매일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진리가 전 인류가 따라야 될 유일한 가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5,200만 국민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그 자아라고 하는 마귀를 모두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 모두가 아버지의 뜻 진리만이 자신들이 따라야 될 유일한 절대적 가치라는 것을 깨닫는 민족이 되도록, 그런 축복받는 민족이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길 청원드리며, 다니엘서의 뜨인 돌이 날아와 그 신상이 부서져 먼지처럼 흩어진다 하신 그 날을 앞당겨 주시어 이제 카발과 적그리스도 세력과 이 빨갱이 공산주의 세력, 그 밖에도 아버지의 뜻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오히려 진리를 모욕과 역겨움으로 뒤바꿔 놓는 그 모든 마귀의 세력을 이 지구상에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도록 소멸시켜 주시옵기를, 그리고 그날이 빨리 다가오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 성교의 피아소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레위기 마지막 장을 학습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마지막 장은 27장인데요. 오늘 27장의 내용은 아버지께서 이제 어떤 것을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잘 듣고 아버지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원리의 나라를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서약 예물의 값, 짐승 맛배의 값, 범접하지 못할 예물 10분의 1세. 서약 예물의 값,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누구든지 서약한 대로 주님께 사람을 바치려는 경우에는 그 값을 매기는데 20세에서 60세에 이르는 남자의 값은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이다. 여자이면 30세겔이다. 5세에서 20세에 이르는 남자의 값은 20세겔이요 여자는 10세겔이다. 한 달 된 아기로부터 5살 된 아이까지 사내 아이는 그 값이 은 5세겔이요 계집 아이는 은 3세겔이다. 60세 이상인 남자는 그 값이 15세겔이요 여자는 10세겔이다. 너무 가난해서 이런 값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제 앞에 나서게 하고 사제가 그 값을 매기는데 그 서약한 사람의 힘에 겹지 않게 값을 매겨야 한다. 그가 드리기로 한 것이 주님께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짐승이면 주님께 드리려고 한 그것은 곧 거룩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꾸지 못한다. 좋은 것을 나쁜 것과 바꾸지 못하고 나쁜 것을 좋은 것과 바꾸지도 못한다. 짐승끼리 맞바꾸려고 하면 그 바꾸려는 것 둘이 다 거룩한 것이 된다. 드리기로 한 것이 주님께 예물로 바칠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면 그것이 어떤 짐승이든지 사제 앞에 세워두고 사제가 그 짐승이 좋은지 나쁜지 가려서 값을 매겨야 한다. 사제가 값을 매기면 그것으로 값이 결정된다. 그것을 물러내고 싶으면 그 값에다가 그 5분의 1을 얹어 물어야 한다. 누구든지 주님께 자기 집을 바쳐 거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제가 그 집이 좋은지 나쁜지 가려서 값을 매겨야 한다. 사제가 값을 매기면 그것으로 그 값이 결정된다. 누구든지 자기 집을 거룩한 물건으로 바쳤다가 물러내려면 매겨진 값에다가 그 5분의 1을 얹어 물어야 한다. 그러면 그 집이 다시 제 것이 된다. 누구든지 상속받은 자기의 밭을 주님께 바쳐 거룩하게 하려면 거기에는 뿌리는 씨앗의 분량에 따라 그 값을 매겨야 한다. 보리 한 호멜 뿌릴 만한 밭은 그 값이 은 50세겔이다. 희년부터 자기 밭을 바쳐 거룩하게 하려면 그 값이 다 제 값이 되지만 희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밭을 바쳐 거룩하게 하려면 사제가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세어 그 값을 계산해가지고 본값에서 깎아주어야 한다. 누구든지 거룩하게 바쳤던 밭을 물러내려면 매겨진 값에다 그 5분의 1을 얹어 물면 다시 제 것이 된다. 그 밭을 무르지 않고 남에게 팔았으면 그 밭은 다시 물러낼 수 없다. 그 밭도 희년이 되면 해악이 되기는 하나 여느 사람은 범접하지 못할 것으로 바쳐진 거룩한 것이 된다. 그 상속권은 사제에게 있다.
상속받은 밭은 아니나 매입한 밭을 주님께 바쳐 거룩하게 했을 경우에는 사제가 희년까지 따져 그 값을 매겨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당일로 그 매겨진 값을 거룩한 것으로 주님께 바쳐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을 팔기는 했으나 땅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본 임자에게 그 밭은 돌아간다. 그런데 20게라를 한 세겔로 하는 성수의 세겔로 값을 매겨야 한다. 짐승 맛배의 값. 짐승의 맛배는 을의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새삼스레 거룩한 것으로 바칠 것이 없다. 소든 양이든 맛배는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부정한 짐승이면 매겨진 값의 5분의 1을 얹어서 물러낼 수 있다. 물러내고 싶지 않으면 매겨진 값에 팔아야 한다. 범접하지 못할 예물. 그러나 누구든지 여느 사람은 범접하지 못할 것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주님께 예물로 바쳤으면 그것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상속받은 밭이든지 팔거나 물러낼 수 없다. 여느 사람은 범접하지 못할 것으로 주님께 바친 것은 무엇이든지 더없이 거룩한 것이다. 여느 사람은 범접하지 못할 것으로 사람을 바쳤으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물러낼 수 없으며 반드시 죽여야 한다. 10분의 1세. 땅에서 나는 곡식이든 나무에 열리는 열매이든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바칠 거룩한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가 바친 10분의 1세의 일부를 물러내려면 그 값의 5분의 1을 얹어 물어야 한다. 소든 양이든 목자가 지팡이로 거느리는 모든 짐승의 10분의 1은 주님께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좋고 나쁜 것을 고르지 못하고 바꾸지도 못한다. 그것을 기어이 바꾸려고 하면 그 바꾸려는 것 둘이 다 거룩한 것이 되어 물러낼 수 없게 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시키시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계명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이제 마지막 27장은 아버지께서 이제 그 기준을, 값을 다 이렇게 매겨가지고 기준을 정해 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27장을 설명하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좀 복습하면 26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학습했냐면 하느님께 잘 공경하고 모셨던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그리고 하느님께 잘 대해드리지 못했던 사람이 받을 화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요지는 뭐냐면 전반부에 그 아버지께서 축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 규칙, 규약, 규정 이런 걸 잘 지키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뭐 이민족의 전쟁, 먹고 살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풍요하냐면 이번에 새로 농사를 져서 핵곡식이 났어. 그러면 묵은 곡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퍼내고 다시 핵곡식을 먹을 만큼 너는 먹을 게 떨어지지 않고 풍요가 넘치리라.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하기를 하느님과 하나 되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아버지께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 계약, 뭐 계명,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맨날 우상 숭배나 하고 역겨운 짓이나 계속해.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면 내가 7배로 너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었죠. 그렇죠? 그럼 사람이 병든 오감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우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 무슨 자식인데 그래도 7배나 저주를 퍼버. 이렇게 생각할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냐면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서 이제 인간에게 그런 오해가 있는 건데,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옆집 아이가 내 속을 썩였다라고 해서 내가 그 아이에게 계속 사사로운 감정이 생기진 않지만 내 자식이 나에게 어떤 아주 괘씸하게 생각할 만한 모욕을 나에게 줬어. 내가 부모인데. 그럼 그건 두고두고 생각나는 건 왜냐? 물론
아우 옹졸하네. 그걸 뭐 두고두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사람도 있지만 그건 근원적 문제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 하나 된 관계고 신뢰할 만한 관계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느끼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서 느끼는 것은 엄격하게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잘못한 것은 막 7배로 저주를 퍼부시지만 옆에 이방인이 잘못해봤자 별로 거기는 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사랑 관계로 하나 됐냐 아니면 하나 되지 않았냐에 따라서 대하시는 나라가 다르다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도 그렇다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부부간의 관계에서 바람피는 게 왜 치를 떨 만큼 용서할 수 없는 걸까요? 그거는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라는 게 아예 전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쵸? 사랑으로 나는 저 사람하고 하나 됐고 그러므로 나는 저 사람을 신뢰해. 우리는 하나야. 이게 아예 내재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배신한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그 배신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옆집에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들하고 바람핀다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막 동요돼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은 없죠. 그럼 똑같이 나쁜 짓을 했지만 왜 저 사람이 바람핀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내 배우자가 바람핀 것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가 없냐. 그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냐 나랑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는 아니고 무관한 사람이냐의 차이입니다. 맞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혹독하게 대하시는 건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 된 관계는 하나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겁니다. 아버지가 뭐 어제 읽은 본문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전반부에. 그렇죠? 그러나 사랑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약속을 했고 하나 되기로 했죠? 근데 하나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후폭풍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신을 모시고 이스라엘보다 수억만 배 더 나쁜 짓 하고 살아가는 그 주변의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심하게 망한 게 왜냐? 하느님하고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약까지 하고 다 모세를 앞장세워서 그들이 아버지께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을 배신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배우자가 배신했을 때 내가 느끼는 모멸감, 치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관없는 사람이 했을 때는 그 뭐 썩 딱히 좋은 일은 아니지만 나하고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리하기를 하느님과 하나 되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고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았어. 그러면 나는 하느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고 게다가 단 약속된 관계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은 부부관계처럼 이렇게 하나 되기로 약속한 관계야. 그런 관계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저주를 받고 벌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세상 사람은 사랑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사실 세상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사랑이 어느 정도로 병들었냐? 오감이 충족되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자기 오감 끌리는 대로 누가 자기 코드를 잘 맞춰주죠? 그럼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그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이거는 한평생의 불행이 불을 보듯 뻔하게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변덕스러운 오감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가겠어요? 언제까지 갈까요? 그 오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인간의 변덕 아닙니까? 그쵸? 자신의 기호가 여러분 10년 전의 기호와 지금 기호와 똑같으셨어요? 기호라는 건 정서라는 건 시시각각 변하는 거잖아요. 그쵸? 어제는 사진이 좋았는데 내일은 뭐 다른 게 좋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게 다 마귀예요. 그게 다 마귀에게 유린당해져 있고 마귀에게 점령당해져 있는 영혼의 상태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기호로 누구를 좋아해서 변덕스럽게 막 3개월은 뜨겁게 좋았다가 그 다음엔 별로야 식상해. 이런 게 현대인의 결혼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건가요? 그런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을 감히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나라에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저급하고 저열한 것이죠. 그렇죠?
그냥 본능이 딱 땡기고 육이 땡기는 대로 사랑을 하는 수준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하느님 모르는 사실은 하느님을 알아도 그렇게 사랑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거의 다라는 거죠. 맞죠? 이거는 그냥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동물적 본능만 따라가는 수준이에요. 현대인은. 그냥 이성은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지성이라는 거 아버지가 축복하신 지성이라는 거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냥 본능에 충실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개나 돼지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사실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맞죠? 이제 이 정도로 추락한 건데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상의 책에 루이사 피카레타하고 하나된 관계로 특별히 선택된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에게 사랑을 가르치실 때 내가 주는 사랑은 극단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극단적인 사랑이라는 그 어휘를 듣는 순간 벌써 거기에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냐면 다 기호 정서가 병들었기 때문에. 무슨 사랑을 저렇게 극단적으로 저렇게 해.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다일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극단적이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극단적이란 단어는 네가 나하고 완전히 하나 됐어. 그럼 나는 너에게 너가 견딜 수가 없을 만큼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을 거고 네가 나랑 완전히 하나 되지가 않아. 그럼 너는 하나 되지 않은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양극단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랑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 현대인의 그 교묘한 마귀 중에 하나 뭐냐면 가운데 노선을 탄다는 거예요. 중도, 예를 들면 이런 거. 그 중도, 가운데 노선을 타는 거. 이거는 다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예, 아니요. 예는 이쪽이고 아니요는 이쪽이죠. 양극단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는 다 악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선과 악이 뭔지를 다 가르쳐 주신 거고, 그러니까 사랑도 그 원리에 근거해서 극단적이다. 하나 될 건 완전히 하나 되거나, 싫으면 완전히 안 하던가. 이 두 가지만 하지, 가운데 뜨뜨미지근한 이런 상태. 이런 건 다 마귀다라고 거기 다 정의를 내리신 거거든요. 그쵸? 근데 세상 사람은 거꾸로 생각해요. 이 가운데 뜨뜨미지근해.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뜨뜨미지근하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 그냥, 뭐 좋은 것도 없고 딱히 나쁜 것도 없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남이 봤을 땐 착해 보이는 어떤 이런 표양 있죠. 이걸 착하다, 선하다, 사랑 많으신 분이야, 자비로우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성경하고는 진리하고는 동과 서가 다른 겁니까? 그렇죠? 이 정도로 사고방식이 병들고 뒤틀려 있는데 그런 자기를 믿는다. 그런 자기의 판단과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뭘 결정한다?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렇죠? 왜? 다 마귀만 결정할 거니까.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 자체가 이미 마귀적 거라는 걸 제가 지금 입증했잖아요. 가운데를 좋아한다, 유려한다, 친절해 보인다, 착해 보인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요즘 세상에. 그게 다 이 가운데 중도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사이끼리 타면서 나에게 유리한 거를 요럴 땐 여기 선택하고 요럴 땐 여기 선택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세상에 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그걸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 마귀화된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사랑을 하니까 이런 하느님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해가 불가능한 거고요. 그런 사랑을 하니까 그냥 본능적 오감에 내 몸이 끌리는 대로 그렇게 저급하고 저열한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한평생 살다가 맺은 열매 하나도 없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현 인류가 살아가는 정신세계고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예수님도 극단적으로 사랑을 하시고요. 그게 성경에 예와 아니오만 하라라는 나라랑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원래 이렇게 해야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레위기 마지막 장으로서 서약 예물의 맛배, 짐승 맛배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런 것을 다 말씀을 하시는데 27장을 한 절 한 절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27장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어떤 예물의 값을 사제에게 가져가서 사제가 매기게끔 하시죠.
그쵸? 여러분 보셨죠? 본문에서.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그 정도로 사제의 권한이 막강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값을 매기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면 그게 법이 돼요. 그 사제가 말한 것이 그 값이 된다라고 아까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정도로 막강했거든요. 그러면 하느님은 사제를 왜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주셨냐. 아버지는 사제라는 직분을 설정하고 세우실 때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는 매개체요 도구다 라고 설정값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매개체요 도구적 역할을 하는 사제는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된 관계여야 한다.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제가 값을 매겨도 되는 경우는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된 충직한 매개체요 도구적 역할을 했을 때 그 사제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대의 사제, 이렇게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된,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통 희생밖에는 없어. 그의 인생에서 맺은 열매가. 그런 사제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제가 거의라는 형용사를 앞에 붙이는 이유는 사실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나마 제가 전 세계 전 인류에 있는 사제를 다 알지는 못하니까 정직하게 거의 없다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뉘앙스가 아시겠죠? 거의 없어요. 있다면 그럼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단정하냐? 무엇에 근거하여? 만약에 정직한 사제가 있잖아요. 여기 아버지께서 믿고 신뢰할 만한 이런 값을 매겨도 될 만한 직분적 자질과 소양과 의무를 충직히 수행하는 만약에 사제가 있죠. 그럼 저지경이 된 교회에서 침묵할 리가 없어요. 맞습니까? 입증 증거 충분하죠. 누가 봐도 저 세력은 이미 변질될 대로 변질됐거든요. 계시록을 안다면 이걸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저 정도로 변질됐으면 이건 성경하고 다르니까 이건 고쳐야 된다. 잘못됐다. 우린 이렇게 살았다간 저주받는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양심이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은 한국 천주교회에서 그런 양심 어린 소리를 하는, 양심 선언을 하는 사제를 과연 보셨나요? 물론 간혹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용감하게 대중 앞에 나서서 그런 말을 하는 사제를 저는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다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말 있죠. 세상 단어에.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도 나름의 논고는 있겠죠. 왜? 어떻게 논고할까요? 내가 그런 말 했다간 파문당해 죽어. 이런 논고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두려워한다. 그런 건 이미 예수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시길 했나요? 핍박이나 압박이 들어오는 거를 거부하신 적이 있나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수많은 이 지상에서 이루신 업적 중에 대표적인 게 산희생제물이에요. 산희생제물이라는 건 자기를 돌보는 나라가 아예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자기를 돌보는 나라가 아예 없는 예수님을 저는 따르겠습니다. 자원한 봉사 아닙니까? 누가 등 떠밀어서 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자원한 봉사에 양심이 있다면 예수님은 산희생제물이셨어. 그럼 자기 안위를 돌보는 게 나오면 안 되죠. 예수님하고 다른 거죠. 고로 이 교회에는 이미 여기서 아버지께서 설정하신 이런 값을 매겨도 좋은 사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전 세계라고 말할 순 없겠죠. 그러면 최소 한국 천주교회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제가 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하는가를 지금 입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존재한다면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 양심이 예수님을 닮은, 요만큼이라도 닮은 양심이라면. 성모님의 인생의 한평생의 모범을 요만큼이라도 닮은 수도자라면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없잖아요. 대중 앞에 나서서 당당하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사제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런데 이런 권한과 직분을 주신 것은 그런 사제에게 준 거고, 지금 교회는 완전히 변질되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감히 누려도 좋은 직분을 할 사람은 없다. 이게 답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들이 성경을 교묘하게 인용하기를
사람을 속일 때, 특히 신자를 속일 때 어떻게 속이냐. 이제 27장 같은 이런 걸 들이밀면서 봐라. 사제가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야. 근데 네가 감히 나에게 대들어? 네가 감히 나의 권위에 도전해? 이런 식으로 암암리에 은근히 찍어 누르는 나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뉘앙스로 표현합니다만. 은근히 찍어 누르는 나라에서 어떤 걸 근거 자료로 되냐면 이런 27장과 같은 사제가 이렇게 하느님하고 하느님이 이렇게 대변하시는 직분이야. 내가 수행하는 게 지금 그런 직분이야. 근데 네가 감히 그런 하느님의 권위에 도전을 해? 이런 식으로 악용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본인에게 해당하지 않아요. 27장은. 정확히 말하면 본인은 여기 27장에서 아버지가 세우신 사제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이런 막강한 권한을 주신 사제는 최소 아무리 부족해도 모세와 같은 여기 수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 있죠.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모세는 사실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가장 그래도 이상적이다면 엘리사나 엘리야나 뭐 이사야 예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권한이지 그렇게 아무에게나 주신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제다라고 하는 단어만 가지고 내가 사제인데 사제에게 요런 권한 주셨어 해서 신자들을 속인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권한을 드높일 때 이런 부분, 또 앞에 레이기도 사제를 굉장히 존중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을 했지만 그런 것들을 따다가 본인들의 그 전체주의에 마치 북한이나 중국의 그런 시진핑이나 김정은과 같은 그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자지만 그것을 온통 착해 보이는 표양과 이런 수도복 같은 걸로 다 뒤집어 덮어서 그렇죠? 사람을 속이고 이런 성경 교묘하게 차용에다가 자신들을 합리화시키는데 인간은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나 속죠. 진리를 조금만 배우지 않습니까? 눈과 귀가 다 뜨입니다. 눈과 귀가 다 열려서 여러분도 계속 학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배알까지 보여요. 얼마나 진리가 무서운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동작 하나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 뱃속 깊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배알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골과 술을 가르는 게 진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진리를 배우는 사람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27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이거예요. 여기 사제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대. 다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하시는 사제는 그런 변질된 마귀하고나 타협하고 협력하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보신주의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제에게 주시는 권한 아니에요. 여기 사제는 정말 충직한, 하다못해 다윗 정도는 되는, 다윗이 한평생 하나님께 엄청 충실했죠. 그렇죠? 하다못해 다윗 정도는 돼야 되고요. 아무리 부족해도 그들은 다 의지가 올바랐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뭐 이사야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그런 충직한 하나님의 일꾼들, 그런 일꾼들일 때 내가 그들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거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좋은 것만 다 내 거라고 하는 그 얄팍한 역겨운 인간적 욕심으로 이걸 끌어다 합리화한다. 그건 너무나 저열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을 여기서 먼저 아주 기본 개념으로 학습을 하고 가야 하고요. 자, 이제 한 장 한 장 보겠습니다. 서약 예물의 값이에요, 제목이. 근데 이제 서약 예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서약이라고 쓴 거는 서원하는 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서원한다는 건 하느님과 약속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서원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줘라. 누구든지 서약한 대로 주님께 사람을 바치려는 경우에는 그 값을 매기는데 20세에서 60세 이르는 남자의 값은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이다. 자, 이해가 첫 줄부터 안 되실 거예요. 아니, 누구든지 서약한 대로 주님께 사람을 바친다?
아니 이게 인신제사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약한 대로 주님께 사람을 바치려는 경우인데 사람한테 값을 또 매기는 건 또 뭘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서원을 하잖아요. 하느님과 약속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하느님과 약속을 해요. 저는 아버지께 몸 바친 자로서 평생을 동정으로 살면서 이런 산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약을 해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만약에 어떤 이유가 생겨가지고 그 서약을 못 지키게 됐어. 예를 들어 그 서원을 못 지키게 됐어. 그러면 대신 돈으로 물어내라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쵸? 그러니까 사람마다 값을 이렇게 다 정해놓는 거예요. 여기 심지어 아이도 매겨놓죠. 값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에서 차용해서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 아이를 늦게 못 낳아가지고 성전 앞에서 맨날 중얼중얼 이야기하던 예언자 한나죠. 그쵸? 근데 그 한나에게 저한테 아이를 하나 점주해 주시면 아버지께 꼭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나가 그 아이를 성전에 바치잖아요. 그게 이제 사무엘 예언자죠. 만약에 그런 거 같이 그게 이제 서원이죠. 그쵸? 하느님께 저는 이렇게 저에게 은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저는 이런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한 게 서원이에요. 아이를 바쳤어. 근데 안 되겠어. 다시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겠어. 그럼 이건 무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그 서원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아이에게 해당하는 값. 여기 여자이면 30세겔이고 뭐 5세에서 20세 이르는 남자는 얼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해당하는 값을 물러내고 그 서원을 못 지키게 되는 것에 상응하는 값을 물러내고 아이를 데려와야 되는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쵸? 그래서 보면은 20세에서 60세 이르는 남자의 값은 성소세겔로 은 50세겔, 여자이면 30세겔. 자, 남자보다 여자가 항상 쳐주는 값이 적어요. 그건 왜냐하면 당연한 게 이 시대는 노동력이 곧 능력이에요. 노동력이. 그쵸? 왜냐면 다 몸을 써서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아갈 때니까. 그러니까 노동력이 능력이죠. 이코로. 여자는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계적인 속성이. 그러니까 값을 적게 매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자이면 30세겔이다. 5세에서 20세 이른 남자의 값은 20세겔이요. 여자는 10세겔이다. 자, 이렇게 항상 남자보다 지금 적게 설정하시잖아요. 그거는 그 노동력 때문에 그런 거고, 다시 말해서 이 시대는 생산성의 임계 질량이 곧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한 달 된 아기로부터 5살 된 아이까지. 사내 아이는 그 값이 은 5세겔이요. 계집 아이는 은 3세겔이다. 60세 이상인 남자는 그 값이 15세겔이요. 여자는 10세겔이다. 자, 나이가 들면 그리고 값이 줄죠. 왜? 노동력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너무 가난해서 이런 값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제 앞에 나서게 하고 사제가 그 값을 매기는데 그 서약한 사람의 힘에 겹지 않게 값을 매겨야 한다. 자, 그 서원을 물르고 다시 나와야 되겠어. 그럼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가난해서 물러낼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때 사제가 나서서 그 형편에 맞게끔 값을 매겨줘라. 이런 말이죠. 그가 드리기로 한 것이 주님께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짐승이면 주님께 드리려고 한 그것은 꼭 거룩한 것이 된다. 자, 근데 이제 이건 사람인 경우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느님께 짐승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물로 하느님께 드려야지 했어. 그럼 벌써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리려고 마음을 먹기만 했는데도 벌써 거룩한 것으로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나라고 그러므로 그것을 바꾸지 못한다. 왜? 이미 이거 하느님께 바쳐야지 했으면 그 아버지가 이미 축복하셔서 거룩한 것이 됐기 때문에 딴 걸로 못 바꾼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나쁜 것과 바꾸지 못하고 나쁜 것을 좋은 것과 바꾸지도 못한다. 짐승끼리 맞바꾸려고 하면 그 바꾸려는 것 둘이 다 거룩한 것이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10절은 근데 그 내가 바치려는 짐승 말고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둘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꾸려고 하면
둘을 바쳐야 되는 거. 여기 보면 짐승끼리 맞바꾸려고 하면 그 바꾸려는 것 둘이 다 거룩한 것이 된다. 이 말은 둘 다 거룩한 것이 되니까 둘 다 아버지 것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꾸려는 것 때문에 물러내는 마치 위약금 내듯이, 지금으로 말하면 위약금을 내듯이 하나만 바쳤을 것을 두 개를 바쳐야 되는, 자, 이런 것으로 아버지가 지금 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드리기로 한 것이 주님께 예물로 바칠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면 그것이 어떤 짐승이든지 사제 앞에 세워두고 사제가 그 짐승이 좋은지 나쁜지 가려서 값을 매겨야 한다. 사제가 값을 매기면 그것으로 값이 결정된다. 자, 이렇게 사제가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근데 그 사제가 어떤 사제인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물러내고 싶으면 그 값에다가 그 5분의 1을 얹어 물어야 한다. 그러니까 물러낸다는 건 다시 갖고 오고 싶어 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냥 멀쩡히 갖고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치 계약을 위반한 거니까 위약금을 내듯이 5분의 1을 얹어서 더 돈을 내. 그러면 네 걸로 다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참 합리적이죠. 그렇죠? 이 오래된 구약 시절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법이 이렇게 완벽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자기 집을 바쳐 거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제가 그 집이 좋은지 나쁜지 가려서 값을 매겨야 한다. 사제가 값을 매기면 그것으로 그 값이 결정된다. 어떤 사람은 이제 집도 봉헌을 하는 거죠. 이제 하느님께 봉헌 드리는 다양한 케이스를 지금 두고 말하는 거예요. 서약 예물이라는 거는 사람이 자기가 자원하여 자기 자유의지로 스스로 자기를 봉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걸 우린 서원이라고 하고, 혹은 짐승을 하느님께 서약 예물로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농토를 바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서약 예물이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케이스에 만약에 서약해서 냈는데 어떤 경우가 생겨서 다시 물러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러면 줬다가 다시 가져오는 건 이건 일방적 계약의 파기고 하느님께 온당치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돈으로 바꿔서 물러내고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게다가 5분의 1 값까지 더 얹어서 물러내고 네가 다시 가져가라 이런 말입니다. 파기한다면 계약을. 근데 맞는 거죠. 지금도 위약금 같은 거 물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5분의 1을 더 얹어서 내면 다시 너에게 물러준다라는 거는 어떤 차원에서 저렇게 하신 거냐면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신중하지 않게 서약 예물을 드리거나 서원하는 걸 방지하려고 더 5분의 1을 너가 만약에 이 계약을 파기해, 이 서원을 파기해, 그럼 5분의 1 더 얹어내고 가져가야 되는 거야 라고 주지시키시는, 그건 그 서원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이 백성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특별한 배려죠. 자,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집을 거룩한 물건으로 바쳤다가 물러내려면 매겨진 값에다가 그 5분의 1을 얹어 물어야 한다. 그러면 그 집이 다시 제 것이 된다. 제가 지금 설명한 거죠. 그렇죠? 기껏 하느님께 바쳤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가져오고 싶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지. 하느님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약속을 막 파기하는 건데 5분의 1을 더 내. 그럼 네 걸로 다시 돌려주마.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상속받은 자기 밭을 주님께 바쳐 거룩하게 하려면 거기 뿌리는 씨앗의 분량을 따라 그 값을 매겨야 한다. 보리 한 호멜 뿌릴 만한 밭은 그 값이 은 50세겔이다. 자, 기준 하나 정해준 거예요. 보리 한 호멜 뿌릴 만한 그런 작은 밭이야. 그러면 50세겔이야.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몇 세겔 이렇게 매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희년부터 자기 밭을 바쳐 거룩하게 하려면 그 값이 다 제 값이 되지만 희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밭을 바쳐 거룩하게 하려면 사제가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세어 그 값을 계산해가지고 본값에서 깎아줘야 한다. 자, 어떤 사람은 서약 예물로 자기 농토도 바치는 거예요. 근데 바칠 때 예를 들면 희년 50년마다 희년인데 앞으로 10년 남았어. 희년까지. 그럼 10년에 해당하는 값은 깎아주고 그것을 예물로 받아라 이런 말이죠. 그쵸? 근데 희년이 오늘 스타트했는데 오늘 바치겠대. 그럼 그 통째로 50년에 해당하는 가치를 주고 그리고 받아라라는 거죠. 그쵸? 여기 깎아주라. 본값에서 깎아주라는 게 그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거룩하게 바쳤던 밭을 물러내려면 매겨진 값에다가 그 5분의 1을 얹어 물면 다시 제 것이 된다. 똑같은 원리고요. 위약금의 관점. 그 밭을 무르지 않고 남에게 팔았으면 그 밭은 다시 물러낼 수 없다.
아, 근데 그 밭을 무르지 않고 남에게 팔아버렸어. 그러면 다시 물러낼 수 없다. 다시 내 걸로 가져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 밭도 희년이 되면 해악이 되기는 하나 여느 사람은 범접하지 못할 것으로 바쳐진 거룩한 것이 된다. 그 상속권은 사제에게 있다. 자, 이걸 남에게 팔았으니까 그때는 다시 그 본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제 것으로 귀속되는 이렇게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속받은 밭은 아니나 매입한 밭을 주님께 바쳐 거룩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사제가 희년까지 따져 그 값을 매겨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당일로 그 매겨진 값을 거룩한 것으로 주님께 바쳐야 한다. 뭐 상속받지 않았어도 자기가 돈을 주고 산 밭이야. 얼마든지 하느님께 바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다 희년까지 그 남은 연수를 다 환산을 해서 값을 줄 것은 주고 이렇게 해서 올바르게 따져가지고 하느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재물이 되게끔 해라 이런 말씀이죠. 희년이 되면 그 밭을 팔기는 했으나 땅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본 임자에게 그 밭은 돌아간다. 원래 희년이 되면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셋 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하느님께 바쳤고 했던 것이라고 해도 희년이 되면 본래 임자에게 밭이 다 돌아가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0게라를 한 세겔로 하는 성소의 세겔로 값을 매겨야 한다. 이건 이제 화폐 단위의 기준을 설정해 주시는 거고요. 그래야 이제 분쟁이나 분란이 없죠. 짐승 맞배의 값. 짐승의 맞배는 을의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새삼스레 거룩한 것으로 바칠 것이 없다. 소든 양이든 맞배는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첫 소출, 맞배라는 거 첫 소출이죠. 무조건 첫 소출은 하느님의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권리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 다 아버지가 축복하셔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축복해서 주신 거니까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좋은 양식을 짐승들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께 감사의 예물 그리고 첫 번째 것은 다 원래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권리를 존중해 드려야죠. 그래서 맞배는 하느님의 것이라는 거고요. 그러나 부정한 짐승이면 매겨진 값의 5분의 1을 얹어서 물러낼 수 있다. 물러내고 싶지 않으면 매겨진 값에 팔아야 한다. 부정한 거라고 해도 그 사제가 아까 값을 매기라고 했잖아요. 부정한 걸 갖고 왔으면 얘가 얼마를 받으면 되는 건지. 그 값의 5분의 1을 얹어야만 물러낼 수가 있는 거고 네가 물러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사제가 매겨진 값에 팔아야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접하지 못할 예물 이런 게 나왔는데 보면은 그러나 누구든지 여느 사람은 범접하지 못할 것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주님께 예물로 바쳤으면 그것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상속받은 밭이든지 팔거나 물러낼 수 없다. 여느 사람은 범접하지 못할 것으로 주님께 바친 것은 무엇이든지 더없이 거룩한 것이다. 여느 사람은 범접하지 못할 것으로 사람을 바쳤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물러낼 수 없으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딱 2절, 28, 29절이 범접하지 못할 예물에 대한 설명인데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먼저 이 범접하지 못할 예물이라고 지금 해석을 해놨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면은 이 범접하지 못할 예물이라고 여기 표현한 요게 뭐냐면 헤렘이라고 있어요. 헤렘. 헤렘이라는 거를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헤렘이라는 거는 범접하지 못할 예물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진멸해야 될 물건, 오히려 이게 더 직관적 해석이에요. 진멸한다라는 건 다 소멸시킨다, 죽여버린다, 없애버린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진멸해야 될 물건을 헤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범접하지 못할 예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자, 어원을 먼저 알아야 되고 이건 헤렘인데 히브리어로 진멸해야 될 물건인데 어떤 데서 나온 어원이냐면 그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아말렉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아말렉하고 전투를 해가지고 거기를 다 전멸시키고 사람 다 죽이고 거기 이제 거기서 이 생기는 모든 물건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하나도 너는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울이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거기서 생긴 좋은 물건들도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값있고 비싸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챙겼어요. 사울이. 성경이 나옵니다. 그렇죠? 전리품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 전리품을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무엘 예언자한테 호되게 혼나요. 아니 주님께서 이걸 다 전멸시키고 사람 죽여버리고 전리품도 다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도대체 왜 가져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변명했냐. 아 이거 너무 좋고 값있고 좋아 보이는 거라 주님께 바쳐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랬더니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주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사울이 망한 건요. 그렇게 하느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눈에 나서 사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하느님께서 여기 있는 거 다 전멸시켜라 라고 하는 게 헤렘이에요. 근데 그 전멸시키고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려라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없애버려서 그게 온전히 하느님의 것이 되게 하고자 하는 이런 아주 깊은 뉘앙스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헤렘인데 그 헤렘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본인이 하느님의 눈에 나서 죽게 되는 이런 대표적 인물이 사울 왕이었어요. 자, 그때 그 헤렘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느님이 다 없애버리라고 해서 온전히 하느님의 것으로만 되게끔 하시기 위한 그 속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진멸해야 될 물건이다, 헤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여기 범접하지 못할 예물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그러므로 이 구약 시대에는 범접하지 못할 것으로 하느님께 바쳐진 거야.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심지어 사람이면 사람도 죽여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냐면 우상숭배자. 막 이상한 옆에 잡신 모시고 막 바알 모시고 막 이런 잡신 모셨던 우상숭배자 혹은 그 우상숭배자가 취했던 물건들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다 범접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 해석되는 것들이에요. 이제 그런 게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여버렸고요. 그 물건은 다 하느님께로 기속되는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8절, 29절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진멸해야 될 물건,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 것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서 번역을 이상하게 범접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여느 사람은 범접하지 못할 것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주님께 예물로 바쳤으면 그 우상 숭배자가 가지고 있던 이런 뭐 기타 잡스러운 모든 것들 그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상속받은 밭이든 다 물러낼 수 없고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회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역겨운 것들이니까. 여느 사람은 범접하지 못할 것으로 즉 진멸해야 될 물건으로 주님께 바친 것은 무엇이든지 더없이 거룩한 것이다. 즉 하느님께에만 기속된 걸로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우상 숭배자 사람이 걸렸어. 그럼 그 범접하지 못할 것으로 사람을 바쳤으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물러낼 수 없고 반드시 죽여라. 우상 숭배자니까 죽여버려라. 이런 겁니다. 이런 법이 아버지 시대, 그 구약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것을, 그런 케이스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0분의 1세. 이건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11조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땅에서 나는 곡식이든 나무에 열리는 열매이든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바칠 거룩한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가 바친 10분의 1세의 일부를 물러내려면 그 값의 5분의 1을 얹어 물어야 한다. 자, 10분의 1을 냈는데 다시 가져오고 싶어. 그럼 5분의 1을 더 얹어서 물어내라. 이런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소든 양이든 목자가 지팡이로 거느리는 모든 짐승의 10분의 1은 주님께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좋고 나쁜 것을 고르지 못하고 바꾸지도 못한다. 그것을 기어이 바꾸려고 하면 그 바꾸려는 것 둘이 다 거룩한 것이 되어 물러낼 수 없게 되리라. 아까 이거 앞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죠. 어떤 걸 물러내고 싶어. 그러면 오히려 두 배를 내고 아까 5분의 1 더 얹어서 내듯이 한 개만 바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두 개를 바쳐야 된다. 그리고 물러낼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시키시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계명이다. 자, 이렇게 해서 27장의 끝이 났습니다. 27장은 이제 서원을 할 때 하느님께 뭘 바쳐야지, 사람으로 치면 서원을 하는 거고, 서약 예물이죠. 다른 것들은 뭐 짐승, 땅, 집, 토지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을 할 때 규칙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바쳤는데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다시 가져가려고 그래. 그럼 5분의 1을 더 얹어내고 가져가. 자,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느님께 약속한다는 것이 함부로 못하고 신중하게 하게끔 그렇게 해주신 제도적 장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중간에 하나 특이한 거는 헤렘이라고 해서 하느님이 이건 다 없애버려라, 진멸시켜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케이스, 그것에 걸려서 죽은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것에 근원을 두고 나온 그 근원적 단어가 헤렘이라는 거고, 이 시대는 그럼 어떤 케이스에 그게 해당하는 거냐면 이상한 잡신 모시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이제 고발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본인은 죽여버리는 것에 해당하는 거고, 죽어야 되는 거고, 그가 했던 것도 다 하느님께로 되돌려져서 이제 아버지께로 기속되는 이런 특별한 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제에게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주셨던 아버지가 어떤 의중을 가지시고 어떤 의지 때문에 사제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된 정말 충직한 아버지의 뜻이 제 뜻입니다 해서 예수님처럼 산 희생제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제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다라는 그 설정의 기본값을 잘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설정을 이 거짓 교회가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여기 사제라는 단어만 있으면 이것 봐, 하느님이 사제를 이렇게 대하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너하고 나는 급이 달라. 이래서 이분법 신분질서로 사는 이런 마귀화된 영혼을 두고 하신 말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그것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장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 기나긴 레위기 학습이 오늘로써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민수기인가요? 이 다음 또 성경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